4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사도행전 24장 5절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거짓 고발 바로잡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유대인들의 큰 소동 중에도 바울이 흔들리지 않고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기 위해 비밀 결사대까지 조직을 하고 바울이 죽기 전에는 물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결단을 하기도 했습니다. 성령께서 간섭하심으로 유대인의 음모를 무너뜨리고 즉시로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 벨리스에게 이 천부장이 편지를 써서 바울이 위기를 모면하기도 했죠. 그리고 한밤중에 아무도 모르게 로마 병사의 호위를 받으며 가이사랴까지 안전하게 이동을 합니다. 이 총독에게 보냈던 천부장의 편지 내용이 23장에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유대인들의 계획에 대한 보고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30절 말씀에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 하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유대인들이 천부장을 찾아오게 되면, 그러니까 자신을 찾아오게 되면 바울은 여기 없고 내가 총독 벨리스에게 바울을 보냈으니까, 그리고 한 나라라고 하는 것이 법도가 있고 질서가 있고 절차라는 것이 있는데 물어서 따질 것이 있으면 총독에게 가서 정식적으로 재판 신청하고 그래서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묻고 따져서 잘잘못을 시시비비를 그곳에서 가리라고 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이 천부장이 벨리스에게 총독에게 보낸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이 악한 계획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보이지는 않으나 모든 일에 성령께서 간섭하고 계십니다. 이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이 과정 속에서 오늘 우리가 깨닫게 되는 몇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의 신변보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거예요. 겉으로 보여지는 건 천부장과 총독이 로마 시민을 지키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성령께서 그 배후에서 바울을 지키고 계시는 겁니다.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관할구역인 가이사랴 총독 벨릭스에게 서신과 함께 바울을 보냈습니다. 일종의 사건 경위서 같은 거예요. 이와 같은 일들이 있었고 이래서 바울이 위기를 처했는데 이 바울을 우리가 가서 중지하여 끌어냈는데 끌어내고 보니까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고 그래서 이 로마 시민권은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총독에게로 보냅니다. 이런 내용들의 보고서겠죠. 유대인들의 소동과 또 그들의 주장, 바울이 가진 로마의 시민권, 아마 자신이 하는 범위 안에서 모든 것들을 다 상세하게 보고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총독 벨리스는 이 편지를 받고도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천부장은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끼고 이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인지 너무 잘 알고 이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하는 걸 눈으로 보았으니까 이 사람들 눈에 살기가 가득한 것을 보게 되고 이러다가는 정말 바울, 이 로마 시민권자 한 사람 죽겠다 싶어서 급한 마음에 병사들까지 보셔서 빠르게 보냈는데 정작 총독은 이 바울을 보고도 또 보고서를 받고도 시큰둥합니다.
하루에도 이런 고발 사건이 총독에게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그 총독이 하는 일이 주로 행정적인 일들을 관리를 하고 어떤 재판 과정에서 문제가 되었을 때 이걸 판결하는 그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고소고발건이 있겠습니까? 상황이 어떻든 간에 중요한 것은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고 유대인에 의해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총독에게는 그러니까 귀찮은 것도 귀찮은 것이고 너무 많은 일도 많은 일인데 이미 총독에게는 답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혹시 답정너라고 들어보셨어요? 답은 정해졌으니까 너는 대답만 해라는 뜻입니다. 총독에게 답이 정해져 있어요. 로마 시민권자는 무조건 내가 살린답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유대인들에 의해서 고발되는 것에 대해서 로마 시민권자는 이 총독이 목숨을 걸고 지키는 거예요. 자국민을 보호하는 겁니다. 총독은 바울이 길리기아 사람이며 시민권을 가졌다는 사실만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부하들을 시켜서 헤롯 궁으로 보내어 바울을 지키라고 했어요. 이 지키는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일단은 고소가 접수가 됐으니까 접수됐을 때까지 안전한 곳에서 잘 요양하다가 결론 나면 내가 보내줄게. 이런 의도거든요. 만일 자기 관할 구역 사람이 길리기아 도시의 사람이 아닌 다른 지역의 사람이라면 그쪽 관할 구역으로 넘겨야죠. 꼭 맞는 비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금 카운티가 소속이 쿡 카운티잖아요. 이 쿡 카운티 소속에 있는 모든 관련된 일들을 이 카운티 안에 있는 사람들이 관리를 하는데 만약에 다른 카운티에 있는 사람이 이 지역에 들어와서 어떤 범법 행위를 했다든지 어떤 일들이 처리를 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 그러면 그쪽 관할 구역으로 보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처리를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총독이 자신의 관할 구역에 있는 사람인지 확인을 하고 그렇다면 내가 보호해 줄게. 그리고 바울을 다른 곳으로 보냅니다. 바울이 이렇게 안전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로마 시민권. 우리 어제도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에게는 하늘나라 시민권이 있습니다. 이거 하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늘나라 시민권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로마 시민권으로 얻은 혜택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천부장과 총독은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보호할 책임과 의무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시민권을 얻는 순간 왕 되신 하나님, 구원자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그와 같은 책임과 의무를 따질 수는 없지만 자녀된 우리들을 당연히 지키시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이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면 회사고 뭐고 연륜 다 때려놓고 치우고 자녀들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집중하시잖아요. 이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일단은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가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 자격, 아무것도 가진 것 없지만 일단은 이 죄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저들을 위해서 내가 좀 죽어야 되겠다. 피를 흘려서 저들의 죄를 사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시고 그 아들까지 내어주신 바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 정도로 우리 대단한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아무 의미 없고 소용없고 자격도 공로도 없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책임과 의무가 아닌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계십니다. 자격도 공로도 없지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제일 잘한 것 한 가지 꼽으라면 예수님 믿은 것. 예수님 믿은 것 때문에, 구원의 이름 예수를 얻었기 때문에 이게 세상에서 우리가 한 일 중에 가장 잘한 일인 거예요. 시편 121편 1절로 2절 말씀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야훼에게서로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들의 내용이 참 기가 막힙니다. 우리를 존재 자체로 기뻐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며 낮에 해가 떴을 때 상함받지 않도록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시고 밤에 달도 우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곁에서 지켜서 막아주시며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의 질병도 치료하시고 기가 막힌 환경에서 큰 구멍을 내어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고 약속하신 말씀. 왜 그러실까요? 난 피곤해 죽겠는데 왜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걸까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녀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를 지키시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어렸을 때 아파서 열이 펄펄 끓을 때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무엇을 해주셨는지 잘 기억을 못해요. 난 아파 죽겠으니까, 또 어렸으니까 잘 기억을 못하는데, 제가 아이를 낳고 저희 큰딸이 한번 되게 심하게 열이 나고 아팠던 적이 있어요. 근데 저희는 부모 초짜라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한밤중에 갑자기 애가 열이 펄펄 끓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아내가 장모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그 당시 저희 집하고 장모님 댁하고 굉장히 가까웠거든요. 그 밤에 오셨더라고요. 거의 새벽이 다 돼가는 시간인데 오셔서 아이를 보자마자 옷을 다 벗겨가지고 물로 막 씻기면서, 그러면서 그 애가 약간 감기 증세 비슷한 거였었는데 얘가 뭐 코 안에 막 가득한 거예요. 입으로 코를 다 빨아내고 볼을 막 부벼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오시자마자 그냥 옷 딱 벗자마자 그냥 막 바쁘게 움직이시는데 이 모든 걸 한순간에 그냥 싹 처리를 해버리시더라고요. 뭐 저희가 뭐 가지고 있는 뭐 채운 게도 없는데 어머님 볼을 막 부비시더니 볼과 볼을 맞대면서 열을 체크를 하고, 아, 이게 전문가구나.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내가 아팠을 때 우리 부모님도 이렇게 하셨겠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와 같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아프면 우리를 돌보시고 또 치료하시고 씻기시고, 그러니까 우리 죄로 인해서 죽어가니까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일단 살려놓고 보는 거거든요.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시는 길, 십자가를 지시는 길이에요.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시고, 그러고 말씀하신 것이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이게 복음인 거거든요. 우리는 그 복음을 믿었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이 땅에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태어나서 제일 잘한 게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나중에 하늘나라 가게 되면 이 예수님 믿은 것 때문에 얻게 될 하늘나라의 상급이 있어요. 구원입니다.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사는 생명입니다. 이 놀라운 베네핏을 이 땅 가운데서도 마음껏 누리며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고소당한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천부장의 편지를 받은 후에 며칠 지나지 않아서 정말로 이 보고대로 유대인들이 총독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따질 것이 있다면서 바울을 고발을 했어요. 그 내용을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을 했는데 내용 정리해 보면 약 한 4가지 정도 됩니다. 첫 번째, 바울은 전염병 같은 자다. 두 번째, 전국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소요하게 하는 사람이다. 선동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세 번째,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그랬습니다. 네 번째, 성전을 더럽히게 하려는 자. 자, 이 4가지 고소된 내용이 맞을까요? 어디 한번 좀 따져봅시다. 첫 번째, 바울이 전염병 같은 자라고 말하는데 맞습니다. 바울은 전염병 같은 사람이에요. 생명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 걸리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경험해 보니까 이 작은 세균 하나가 온 세상을 뒤집어 놓았는데 생명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뒤집게 될 거예요. 예수의 생명 바이러스에게 우리는 다 감염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약도 없어요. 죽지도 않아요. 뉴스를 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뭐 또 다른 변종이 하나 생겨갖고 이게 조금 약간 좀 위험하다 싶은 정도의 변종 바이러스가 또 발견이 됐나 봐요. 우리 다시 3년 전으로 돌아가서 손발 잘 씻으시고 사람들과의 관계 적당한 거리 유지해 주시고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는 결국은 우리가 이겨요.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 바이러스는 세상이 감당 못하는 바이러스입니다. 어디에서든 자꾸 바이러스 그러니까 좀 죄송하기는 한데 이 생명은 한번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면 영원토록 소멸되지 않습니다. 또 두 번째로 흩어진 유대인들을 소유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맞습니다. 복음으로 유대인들을 가르치고 변화시켜서 그들을 변화시켰습니다. 이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소유를 일으킨 것이지 이 소유를 바울이 일으킨 게 아니에요. 바울은 그저 말씀을 전했을 뿐입니다. 진리를 선포했을 뿐입니다. 소요가 일어난 건, 그리고 사람들을 선동한 건 유대인들, 당신들이지 바울이 그런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바울을 전염병과 소유를 일으키는 자로 비유하면서 정치적 음모를 가지고 있다고 바울에게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바울이 언제 정치적인 발언을 했습니까? 그런 적 없어요. 마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못 박을 때와 똑같은 방식으로 바울을 또 그렇게 정치적인 모함을 해서 자기네들에게 없는 사형 집행권을, 로마 정부가 가지고 있는 사형 집행권을 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이 사람들이 또 계략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했는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교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바울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헛다리를 짚은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유대인들을 변호하고 있는 변호사의 이름이 더둘로인데 이 더둘로는 총독 벨리스가 듣기에 오해를 일으킬 만한, 경멸과 혐오를 일으킬 만한 단어들을 잘 조합하여 듣는 사람의 감정을 자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네 이것이 어떤 사람을 선동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재판장, 그 총독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낼 수 있도록 그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자꾸 건드려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어내기 위한 일종의 수법인 거죠. 네 번째, 성전을 더럽히려 했다는 것은 앞선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이방인의 뜰을 넘어 성전까지 들어가게 했다는 추측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변호사 더둘러는 그 위증에 민감한 사람이기 때문에 위증을 하면 안 되니까 안 들어간 건 안 들어간 건데 들어가려 했다는 식으로 얼버무리면서 자신들의 종교법을 어긴 이 바울을 처형해 달라고 총독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래서
자기네들이 잡았다고 그랬지만 이건 틀린 얘기잖아요. 자기네들이 잡았습니까? 천부장이 잡았지. 유대인들이 바울로 인해 소동을 부렸기 때문에 로마 천부장이 개입하여 바울을 끌어낸 것이 이것이 사실입니다. 이처럼 자신들의 정당함을 위해 거짓과 선동으로 사실을 왜곡하는 말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무엇이냐면 세상은 항상 교회를 향하여서 도발한다는 것입니다. 선동한다는 것이. 자기가 교회에 대해 안 좋은 감정, 믿는 사람들에 대한 안 좋은 감정, 상처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은요, 만나는 사람마다 가서 교회가 이렇다는 둥, 어떻다는 둥, 저렇다는 둥, 사람들을 막 선동해서 교회에 대한 반감을 가지게 해요. 그래서 자꾸 분리시키려고 합니다. 우리는요, 세상 가운데서 분리를 목적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분리시킨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구별하여 세우셨을 뿐이고, 우리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과 하나됨 같이, 예수님도 하나님과 하나됨 같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하나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 되게 하려 하지만 세상은 분리시키려 합니다. 이걸 잘 분별하셔야 돼요. 세상은 항상 교회를 향하여서 도발을 합니다. 세상 가운데 선동질을 합니다. 이에 대한 교회의 대응은 절대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도발에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는 일이고 복음의 길을 가로막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혜로운 방법이 아닌 거예요. 이건 예수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적으로 대하면 손해는 내가 봐요. 난 잘못한 거 없는데도 이 사람이 선동질하여서 내가 억울해서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내가 피해자가 아니라 내가 가해자가 되는 거예요. 바울은 유대인들의 숱한 방해와 핍박 속에서도 절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했던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을 던지면 맞아주고, 욕을 하면 받아주고, 문전박대하면 조용히 물러나고, 마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으로 가르치셨던 말씀처럼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대고,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도 내어주고, 오리를 같이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같이 가지고, 이렇게 동행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왕년의 베드로였으면 그 앞에 유대인들의 귀는 다 잘려나갔을 겁니다. 베드로는 늘 감정적이었거든요. 참지를 못해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성령 받은 제자들은, 특히 베드로는 변화되었고 예수님의 모습과 같이 행동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물론 이와 같은 일들을 당하게 되면, 억울한 일을 만나게 되면 속이 상하고 감정 상하죠. 그러나 주님을 위해 특별히 복음을 전함으로 당하는 일이라면 하늘의 상급이 있으니 오히려 기뻐하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상한 감정조차도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그것을 붙들어 위로와 회복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참기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억울한 일에 대해서는, 옳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특히나 복음에 관해서는 진리로 담대히 맞서야 됩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나 아닌 걸 아니라고 말을 하더라도, 진리로 대응한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우리의 감정적인 부분이 드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모두가 바울을 향하여, 우리를 전염병 같은 존재, 문제의 주범, 이단이라고 말을 하여도,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다 동의해도 주님이 아니라고 그러시면 그건 아닌 거예요. 그러면 끝입니다. 세상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얘기했으면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다 그렇다고 이야기해도 주님 아니라고 그러시면 아닌 거예요. 그럼 된 거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고 알아주지 못하고 나를 핍박하고 어려움을, 고통을 주고 있어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요한아 괜찮아. 그럼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감정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억울하고 답답해서 이거 어디다 하소연을 좀 하고 싶어서 막 속에서 우라통이 터지니까 어디 가서라도 막 소리를 지르고 싶고 화를 내고 싶고 이 속상한 마음 좀 풀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밤새도록 술 마시며 그 속을 좀 달래보려고 했지만 아침이 되면 속만 쓰리지 하나도 해결되는 거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밤에 철야를 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고, 목 놓아 부르짖을 수 있고, 여기서 누가 소리를 질러도 아무도 누가 뭐라고 그러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니 세상 사람들은 속이 쓰려도 우리는 오히려 속이 편안해집니다. 주님이 계시거든요. 왜 우리가 세상 사람들 말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만 들으면 되지. 말씀 듣고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상처받을 일도 없고 내가 안 받으면 되고 기분 상할 일도 아닙니다. 오히려 잘못된 일에 대해 진리로 가르치고 기도로 중보하면 성령께서 그들 위해 역사하심으로 우리와 같이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감정을 자극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전혀 생각지 않고 있다가 누가 내 감정을 확 자극하는 일을 만나게 되면 나도 모르게 갑자기 속에 있는 게 훅 올라와서 화를 낼 수도 있고 관계가 어그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미리 알고 있는 사람은요, 상대가 아무리 도발을 해도 감정적으로 동요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 그 기회를 얻기를 바라고, 혹여라도 내가 감정적으로 잘못된 대처를 해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잃어버리는 일 없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날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믿은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늘나라 시민권 때문에 우리가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살 수 있는 큰 은혜를 얻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끊임없이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선동질을 하지만 이 과정에 우리가 마음을 지키고 예수님 믿은 것, 또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감정적으로 대치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획하신 모든 계획 하나하나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삶을 살게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간구하는 모든 기도 가운데 주께서 응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음성이 들려져 이 마음이 평안할 수 있게, 모든 두려움이 떠나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병약한 분들,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셔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고 강건함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